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좀 돌아다니시면서 좀 여자끼리는 여자끼리 포옹도 해주시고 남자끼리 남자끼리 포옹도 해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덕담을 좀 해드립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을 좀 해드리시죠. 가족끼리도 좀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드리십시다. 건강하십시오. 하시는 일이 잘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새롭죠? 예, 새해의 첫 얼굴을 보는 것이 좀 새롭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연말까지 또 우리가 사는 모든 날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2018년 서머나교회 표어는 다시 부흥하는 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서머나교회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전도하고 선교할 것이고 그리고 진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사도 요한은 후기를 통하여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내용으로 볼 때 혹 후대의 요한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글을 쓴 사람은 요한이고 그의 말이 참말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마지막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말씀하시는 증언하는 전도자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25절에 기록된다면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확정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해 서머나교회는 다시 부흥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전도에서 부흥할 것이고 진리를 가르쳐서 내면적인 부흥을 이루는 그런 교회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2018년에 열려진 이 세상은 만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호락호락하지도 절대로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웃음으로 시작하지만 그렇게 한 해를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63년 만으로 62년을 살아왔습니다만 한 해도 쉬운 해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어렵게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8년 어떤 목사님이 새해는 이렇게 맞읍시다 하는 인터넷에 글을 올린 데 보니까 금년은 개띠의 해라고 합니다. 뭐 우리는 띠를 따지지 않습니다. 개띠의 해인데 이 개띠를 해에는 우리가 사는 방법은 두 마리의 개를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개라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니까 두 마리의 견을 그냥 한문으로 견이라고 해서 두 마리의 견을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선입견을 조심해야 돼요. 선입개를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편개를 조심해야 된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편견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고 그 목사님이 기록하면서 이 선입견과 편견인 두 마리의 개를 이길 수 있는 또 한 마리의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개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랍니다. 백문이 불여일개 그런 뜻이겠죠. 견이랍니다. 물론 한문은 다릅니다. 끝에서 견자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만들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인 그런 이제 개를 키우면 새해에는 무난히 한 해를 보낼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인터넷에 띄운 것을 봤습니다.
저는 단단히 마음과 육체를 무장하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단단히 마음과 육체를 무장하시고 새해에 시작해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4차 산업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해서 이제는 완전히 열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대선을 치르면서 4차 산업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럴 때는 이런 후보를 뽑아야지 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생소한 4차 산업이 뭔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4차 산업을 말하면서 18세기는 1차 산업이 시작됐는데 철도와 전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되었고, 2차 산업은 19세기에 이루어졌는데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의 변화고, 3차 산업은 20세기에 시작되었는데 반도체와 컴퓨터링, 인터넷, 그런 시대가 열렸고,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혁명의 기반으로 하여 물리적인 공간, 디지털 공간 및 생물학적인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 융합의 시대를 말한다고 합니다. 좀 말도 어렵습니다. 사실 과학자가 아니고 경제학자가 아닌 우리가 그 말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1, 2, 3차 산업을 다 우리가 겪어왔지만, 물론 우리가 모두 겪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 2, 3차 산업을 다 포함해서도 4차 산업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변화는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책도 읽어보면서 4차 산업에는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까? 첫째는 공간의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우리는 20세기 말을 살면서도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내 나라가 필요하고, 내 집이 필요하고, 내 교회가 필요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왔지만, 4차 산업 시대에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연로족처럼 나 혼자 예배자가 되든지 컴퓨터링을 하든지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 것입니다. 나 홀로 예배당에서 내가 사회자가 되고, 내가 설교자가 되고, 내가 찬양 인도자가 되고, 내가 기도자가 되고 축복 기도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 시대는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장도 필요 없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그 프로그램에서 자동차도 만들어주고, 어쩌면 애인도 만들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런 애인을 원한다. 그렇게 입력하면 애인을 만들어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꿈처럼 느껴지지만 어쨌든 그런 시대가 성큼 우리 안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리더십의 문제가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더 이상의 조직이 필요 없습니다. 국가도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목사나 교회 안에서 멘토들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벌써 우리에게는 혼밥족이 생기고 여러 가지 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며, 많은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받고 있죠. 그리고 주례 없는 결혼식이 벌써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부모도 존경하지 않고 스승도 존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승이 사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존경할 필요 없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도 존경할 이유가 없는 세대가 리더십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4차 산업 시대의 정보의 홍수의 문제가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21세기는 글로벌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 수많은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통신과 운송과 이동수단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쏟아지는 정보의 늪에서 진리를 분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진리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또 다른 새로운 진리들이 나타나서 쓰레기 취급을 받는 세대가 4차 산업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미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른다는 말은 우리 시대를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어서 진리를 돌이켜서 허탄한 곳에 빠지는 시대가 어쩌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인 21세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회의 문제가 닥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없어지는 직업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견정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업 가운데 대부분은 다 직업이 사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먹고 사는 것이 문제다 하지만 먹고 사는 건 문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정부나 세계에서 해결해 줄 것입니다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필요 없는 세대가 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AI라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AI를 장착한 로봇들이 사람들의 자리를 빼앗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컴퓨터가 우리의 병을 진단하고 수술하고 그리고 약도 처방해주고 어쩌면 우리가 침대에 눕고 일어나는 것까지 전부 다 컴퓨터들이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필요 없습니다. 다 컴퓨터를 통해서 배울 것입니다. 아니죠? 제가 생각해 컴퓨터를 눈으로 볼 필요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뇌 속에 칩 하나만 넣으면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수학 공식을 외우느라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지금 아이들은요 계산기를 가지고 수학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을 보는데도 계산기를 가지고 시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기계만 의지하면 어떤 것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대라고 봅니다.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변호하는 이들과 심판하는 이들이 기계일 것입니다. 판매 지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필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목사도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4차 산업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희망이라는 것은 아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적응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세대에 여러분들이 과거를 고집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먹고는 살 것입니다. 정부에서 그냥 두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것을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준비한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이 4차 산업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서머나교회는 공간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올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조차도 지금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라인과 중계기가 고장나서 1월 중순까지는 인터넷 중계 방송을 못하는데 실시간으로 중계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분들도 다 듣습니다. 직장에 앉아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나오지 않고도 일부 예배 방송을 들을 수 있고 2부 예배 나오지 않고도 2부 예배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여기 서 있기 때문에 나도 좀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가끔은 극동부 방송에서 듣고 CBS에서 듣고 제가 구처치 뉴스에서도 듣고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공간 문제를 해결할까? 굳이 교회에 오지 않는 교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오도록 만들까 하는 것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의 발전이 있고 아무리 어떤 뛰어난 기술이 있고 아무리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준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품에 안아 보니까 어떻든가요? 좋죠. 굉장히 좋죠. 안 안아보신 분은 모를 거예요. 아까 안아보고는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 느낌 오랜만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롭습니다. 홀로 있는 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혼자만의 공간 속에 갇힌 연로족과 같은 사람들은 결국 외로울 것이고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은둔이나 소외니 또 왕따니 이지매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하는 그런 시점들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들을 품어주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문을 열고 다양한 사람들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모자를 써도 나무라지 않는 목사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모자 쓰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모자 쓰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뭐 모자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죠. 여자분들은 머리를 안 감고 와서 모자를 쓰고 옵니다. 남자분들은 혹시 머리가 좀 없는 분들이 모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든지 다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양사명 집사님이 지금 가끔 전화를 저한테 합니다. 처음엔 제 전화번호를 몰라서 사무실로 전화해서 우리 집사님께 목사님 통화하고 싶습니다. 다리 수술해서 지금 여수 애양원에 계시다가 서울 딸네 집에 가시고 언니 집에 가서 있으니까 못 옵니다. 걷지를 못하니까. 엊그저께도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도 복 많이 건강해서 빨리 나와서 오세요.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뇌를 다쳐서 사실은 굉장히 지능이 떨어져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사 가셔서 다른 교회를 두 곳이나 다녔지만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멀지만 우리 교회를 오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 나와 다르지만 나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나가 꿈꾸는 것과 다른 꿈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포용하는 교회가 될 때에 아무리 4차 산업의 시대가 되더라도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좀 이상한 사람이 오더라도 왜 저 사람이 왔을까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든 좀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어떻게든 좀 친밀하게 대해 주시면 그분들이 위로받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 어떤 젊은 분이 한 분 오십니다. 여자분이 많이 몸이 불편하시고 많이 정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 사시는가 하면 신선마을에 천주교에서 준비해 준 수녀들과 함께 사는 집에 삽니다. 근데 그분은 천주교에 가시지 않고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제가 목사인 줄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릅니다. 인사에도 한 번도 얼굴 표정도 바뀌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 분들을 안아주는 것이 공간 문제를 발생하는 4차원 시대의 사람들의 그 삭막함을 감싸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영혼들이 안식을 얻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서머나교회는 리더십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모범을 보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들이 있어서 서머나교회는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일하는 전통입니다. 그걸 우리는 자율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자율성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방종으로 내방쳐 두는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만 지금 시대는요, 스스로 원해서 헌신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약간의 문제를 아직도 안고 있지만 신앙의 자율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스스로 헌신하는 교회가, 그런 일꾼이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눈이 무서워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런 교회가 리더십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존경할 수 없는 리더도 나의 리더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리더십의 문제를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원하여서. 내가 목사니까 나를 대우해줘라, 내가 장로니까 나를 대우해줘라, 내가 안수집사니까 대우해줘라, 권사니까 집사니까 그런 교사니까 그런 뜻이 아닌 스스로 원하여서 서로 존경하는 그런 상하 구분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서문화교회는 4차 산업의 시대에도 성장하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서문화교회는 정보의 홍수에 빠질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만이 진리라는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성경은 영원하고 2000년 동안 성경은 유일무이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온전한 것은 없고 영원한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오직 성경만이 영원한 진리라고 믿는 교회를 만들어 갈 때에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서문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산업혁명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서문화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교회로 세워가고자 합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천하를 다 잃고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소외시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 한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는 서문화 교회가 될 때에 천국은 사람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가는 교회가 될 때에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는 사회라도 우리는 사람들이 필요한 교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마음과 몸을 무장하십시다. 온전히 무장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문화 교회는 다시 부흥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2018년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시작하는 성도들 위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든 세상에 주는 어려움들이 어떻든 기쁨들이 어떻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승리와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